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와 같은 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과 또한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독재 항거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근현대 역사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슬프고 어두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미얀마에 있는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샬롬이 하루속히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두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단어죠. 심판하고 딱 그런 단어를 들으면 먼저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왜입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잘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혹시나 지옥에 가진 않을까 하는 불안함, 아니면 혹시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다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즉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혹시 내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에 찍혀서 불에 던지어지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리고 오늘 말씀도 단호함이 있는데 또 하나는 다시 기회를 주는 유연함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심판과 열매를 대조시켜서 어떤 열매가 필요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마태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피할 길을 위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며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피할 길과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요. 뭡니까? 빌라도가 어떤 제사에 피를 사용했다고 하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장 큰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물 문제예요. 물이 항상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곳에 끝과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래서 항상 이 땅은 물이 부족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봉왕이어든 이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로 정비 작업을 해요. 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수로 정비하는 작업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물길을 만들고 물을 저장할 곳을 만들어요. 근데 그 물길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 연못이지 않습니까?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길을 만들고 큰 망대를 만들어서, 망대가 무엇입니까? 담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저장고를 만들려고 빌라도가 계획을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판결을 내린 그 사람 말고, 그냥 이런 정치적인 판단과 또한 결정을 한 그 빌라도의 이 결정 앞에서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하는 결정과 제도와 또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사를 하려면 항상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정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발견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거쳐 있는 헌금을 쓰기로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헌금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 헌금이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망대를 건설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내린 거예요. 그 말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았지만 사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과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헌금과 재정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신의 권력과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밀어붙인 겁니다.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 사이 안에서 유대인과 빌라도 안에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도에 대한 이제 반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에 대한 반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그 망루를 짓다가 망루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죽은 겁니다. 공사를 짓다가 망루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떤 소문을 내기 시작했냐면, 성전 하나님의 돈을 빌라도가 말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갖다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이 공사 가운데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동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혹하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이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요하는 그 틈새를 타고 유대인 중에 몇몇이 갈릴리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냐면 조금 약간 와일드해요. 막 와일드하니까 이 사람들 막 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데모를 하자. 그리고 저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시위를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밤에 몰래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해서 빌라도의 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 계획과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규모로 계획했던 시위가 빌라도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전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빌라도는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변장시켜가지고 성전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를 제압하고 그 제압하는 과정 가운데 주동자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죽게 된 일이 발생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했냐면 희생 제물에 쓰는 동물의 피와 섞는 잔인한 일을 벌인 겁니다. 동물이 희생제물로 드리려면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를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던 피와 섞어서 희생제물로 태우는 일에, 그리고 그 피를 섞어버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절에 피를 제물에 섞은 이야기하고 4절에 실로암의 망대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신 거예요. 그런 배경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이야기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2절과 4절에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로 죽었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18명과 죽었던 그 갈릴리 로마의 사람들의 피로, 로마의 사람의 칼로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있는 줄 아냐고 반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 죽은 줄 아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 속에 뼈가 있었거든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그들의 말 속에 자신의 당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죽은 이들의 희생을 끌어다 쓰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빌라도에게 더욱더 빌라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명분과 당위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입술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저 보십시오. 저 나쁜 빌라도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갖다 쓰다 보니까 그들이 죽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 당시 어떻습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 딱 갖다 붙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타깝게 희생당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죽은 거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주님이 인과응보의 신앙, 아니 그것을 빌려 자신의 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네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어.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일들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잘못된 의도로 접근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함이라고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성전에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은 하나님이 빌라도를 판단하실 일인데 왜 어찌 너희는 너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희생을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너의 원함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 악한 모습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너희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일부 목사님들이 설교 때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죠. 저는 그 이야기에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님께 묻는 이 몇몇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 원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삶도 결국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악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 모습을 비난하기 위해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는 내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네가 뿌린 그 열매가 도리어 네 발목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슬픔을 이용하는 자,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괴물로 만들고 심판의 자리에서 슬피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고난받고 있는 자의 울음을 슬피 울지 아니하고 그들을 결국에 나의 원함을 위해 이용하는, 그렇게 되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너도 슬피 울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원함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 주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하여튼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땅만 버릴 수 없으니까 찍어버리자고 하지요. 찍어버리자고 하지요.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말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 가꾸어 볼 테니 한 해만 더 유예 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매우 합리적이에요. 포도원에 올 때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가지만 남아있는 저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나무를 쳐버리고 거기에 다른 포도나무를 심던가 다른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소출을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 아닙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심어놓은 땅에 덩그러니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로서의 수명 다 했어. 그러니까 다른 나무 심자라고 저 같아도 말할 것 같아요. 왜? 그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땅만 버리는 행동이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베어버리자는 요구가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8절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아마 첫 해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주인도 첫 해니까 나무 알이 하나 보지 둘째 해가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좀 한번 더 기다려 보시죠. 더 적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3년이 되는 거예요. 결실의 철에 주인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1년 더 기다려보자고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잘 관리한다고 해서 기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 자기도 잘 알아요. 알고 있지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도원 지기는 그 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맡긴 주인에게 더 많은 결실을 풍성히 맺도록 해서 그 결실을 갖다 주는 것이 포도원 지기의 의무이고 좋은 포도원 지기이고 능력이 뛰어난 포도원 지기인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기준과 결과의 기준과 타당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포도원 지기는 사실은 뛰어난 포도원 지기고 좋은 포도원 지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미 집사님이라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도 손해보고 주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무익한 종처럼 보일 것인데 오늘 포도원 지기처럼 포도원 주인에게 여러분 그렇게 제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1년만 더 놔둬보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제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모든 이가 다 포기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지극정성으로 가꾸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손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고 냉혹하게 잘라버리지 말고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찍어버리자고 말하고 그 요청 앞에 주님은 한 해만 더 두고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가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따졌으면 저와 여러분은 진작 찍어서 불에 던지어졌어야 할 나무들인 것입니다. 그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합리성으로 따지면, 논리로 따지면, 타당성으로 따지면 세상의 타당성, 세상의 논리일 때는. 그러나 한 해만 더 두고 보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선물도 받고 지금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무화과 나무, 그렇게 나도 내 주변을 향해 포도원 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무화과 나무를 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내가 그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한켠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나면 딱 좋은데 단서를 하나 달지요. 뭐라고 답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러다가 열매를 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자는 거예요. 내년에 이 나무를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열매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찍어서 나무에 생명이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는데 그 유예 기간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 포도원지기로서 스스로 좀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한 해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딱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열매가 없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열매 못 맺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매 맺으면 좋고 못 맺으면 찍어버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가 뱉었던 말에 대한 피할 길과 그 길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말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제가 포도원지기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 1년 있다 열매 못 맺으면 찍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무섭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는데,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라는데 1년 있다가 찍어버린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앞에까지는 거의 한 목요일 정도까지 이제 내용이 좀 정리가 됐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왜 찍어버린다고 하셨을까? 왜 찍어버린다고 하셨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셨으면 되는데 왜 찍어버린다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닿았던 믿음의 교훈과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포도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지기로서는 내가 결코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포도원지기로서의 자신감인 거예요. 내가 결코 이 나무가 찍히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이 나무가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 나무에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포도원지기 안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도 그리고 어떤 목자도 자신이 기르고 가꾸는 나무나 동물이 찍히거나 버려지는 일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도 어떤 목자도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땅도 두루 파고 새 거름도 부어주고 물도 충분히 주어서 찍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지기의 마음이고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포도원지기가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는 절대 찍히는 일이 없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언의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의 멸망의 길로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책임의 증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결코 우리가 찍혀져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만이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셔서 결코 찍히지 않도록 하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셔서 완벽한 자신감과 책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찍히지 않도록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주님께 어떤 감사와 어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미움과 원망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당연히 찍어버려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절대 찍히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찍혀야 하는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찍히지 않도록 한 해만 더 두고 보소서. 맺지 않으면 찍어버립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내가 너를 절대 찍히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다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겠다. 다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번 고난주간은, 이번 사순절은 너무나도 특별한 귀한 사랑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찍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고 결정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나도 찍혀야 할 나무였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이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넉넉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결단과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보이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세상의 합리적인 것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찍어버려야 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여기는 모습들과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여 우리도 찍어버리자고 포기의 마음으로 대하는 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포도원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